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천국 가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마지막에 난 몰라. 못 갈 것 같아.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목이 뭐예요? 분쟁과 기근. 오늘은 뭐예요? 사망.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좀 좋은 말 해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안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앞에 7교회, 초대 7교회의 모습 아니면 마지막 22장이나 이런 천국의 모습 요거 말고는 잘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이 종말의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목은 사망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6장 본문에 보면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로 쭉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분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비극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네 번째 인을 뗀 후 사망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모든 재난의 절정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신 후에 오늘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사망.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게 뭐냐? 음부. 이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 사망을 넘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 전반에 퍼지는 죽음의 세력, 곧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상태까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 기근, 욕심, 탐욕, 그리고 맹수까지 오늘 동원되어서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주 만물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종말의 공포를 말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참된 생명에 속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인을 떼신 후에 나타난 청황색 말을 탄 자, 그의 이름은 사망,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청황색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여러분,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이 푸른색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푸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6월 이때 바라보는 실록의 푸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색인데 살아있는 푸름이 아닌 죽어있는 푸름. 보면 우리가 곰팡이 색깔 같은 거 있죠. 또는 시체가 죽어갈 때 변해가는 색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색, 그리고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망이 오늘 인격적 어떤 실체처럼 이름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음부라고 불러요.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른다라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죽음이 뒤따른다라는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단순히 생명이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심판의 문 앞에 다시 서게 하는 문지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음부가 뒤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종결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사망은 우리 사람들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 뒤에 따르는 것은 영원한 어둠, 영원한 고통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넷째 인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나타나는 종말의 재난을 다 합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8절 중간쯤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 그것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으로 표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에 등장하는 모든 재난이 다 합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그리고 사망이 함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전부를 얘기하지 않고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제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작 단계. 자, 지금 시작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재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등장하는 종말에 나타나는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우리 인류에게 주실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실까?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전면적인 심판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재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고 계시다.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망이 그냥 단순히 우리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영적인 경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지진도, 때로는 화재, 그리고 전염병, 질병, 재난의 소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공포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앞으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는 사랑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좀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안정과 물질 또는 여러분 인간의 힘, 능력 그런 것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망은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나 불행한 사건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류가 의지해온 과학, 의학, 또는 힘, 파워, 그리고 안정과 이 번영이 결국에는 사망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여러분 아무런 행동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망조차도 무한한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망에게 땅의 4분의 1만 해야 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최종 권력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그냥 단순한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말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그것이 다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망은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